여러분 혹시 가정에 금반지 있으십니까? 금반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결혼 반지라고 금반지를 이렇게 끼고 나오셨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금반지 끼고 다니면 손가락 잘려요 그러시더라고. 금이 요즘 워낙 귀해가지고 이 금반지도 많이 귀해졌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한 집안에 갑오로 내려오는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반지를 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져 온 거예요. 실제로 현재 그 반지를 끼고 있는 한 사람도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가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셋째 아들, 막내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막내인데 저는 그 소리가 제일 싫어요. 왜 좋은 거는 꼭 장남한테 물려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누구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개의 반지를 3명의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중에 아들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3개 중에 하나만 진짜일 텐데 어느 게 진짜일까? 왜냐하면 그 진짜를 끼고 있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끼고 있는 게 진짜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마을의 어르신,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한참을 살펴보더니 야, 아무리 봐도 나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가 살아간 것처럼 늘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을 잘 섬기면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게 될 텐데 그 존경함을 받는 그 아들이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일 것이다. 현답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반지가 다 끼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끼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지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온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팔복 선언을 하셨는데 그 팔복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되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 선언의 3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3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응? 우리나라 사람처럼 땅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워낙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다 보니까 땅이 굉장한 자산이 되어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 많이 갖기를 원하시건 오늘 말씀에 밑줄 쫙 그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긴 했는데 지금 속으로 저 강남 압구정에 30평 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강남에 땅 한 평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팔복선언의 첫 번째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애통하는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온유한 자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주신다니 천국. 그 천국을 얻은 자가 결국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얻은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십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스쳐 지나가는 장소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이 인생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스쳐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디냐?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죽어야만 그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밟게 되니까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저 영원한 내세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서 있는 이 땅이 천국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내가 서 있는 땅이 천국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란 말이 뭡니까?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온유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딱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나약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무기력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우유부단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뭔가 할 때는 그냥 한번 팍 때려야 되는데 말할 때 뭔가 좀 세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비겁한 행동이나 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온유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온순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떠들지 잘 못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그냥 막 떨려가지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온순함, 선천적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겪는 후천적 천국의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를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천국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기질이 거칠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하고 말이죠. 쌍욕도 막 타고 말이죠. 비난하기도 하고 말이죠. 증오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지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시작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절제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그리스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우스. 온순한, 온유한 그런 뜻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당시에 어떨 때 쓰여지는 말이냐? 길들여진 말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판에서 야생에서 살던 말인데 처음에 그 말을 데리고잖아요. 처음에 데리고 오면 그 말이 말을 안 들어요. 가라 하면 갑니까? 멈추라 하면 멈춥니까? 오히려 막 주인을 물어뜯어요. 여러분, 말도 물어뜯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도 물어요. 뒷발질을 합니다. 그 뒷발질 한 대 맞으면요 갈비뼈 다 부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길들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딱 멈춥니다. 그 상태에 그게 프라우스, 온유함이에요. 옛날에는 내 성격과 기질대로 내가 원래 생각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상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 상태,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대광 가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매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매일 시기가 있는 거예요. 매일 분냄이 있는 거예요. 맨날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늘 남 탓하는 거예요. 남편 너 때문이야. 마누라 너 때문이야. 애들 속색해서 그런 거야. 교회까지 와서도 집사님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짜증나는 건 당신 때문이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그 천국의 땅을 밟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과 연관이 있어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미 그 시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안에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막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37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9절에서부터 먼저 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땅을 얻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만이 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차지한 후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 앞에 7절과 8절 다시 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쫓겨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어찌 손을 대겠냐 싶어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다윗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순간순간을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나는 오히려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자꾸 길이 막히는데 옆에 보니까 악한 꾀를 쫓는 자들, 하나님 뜻에는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고 결국은 온유한 자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절 말씀에 권면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정의주 전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 원래 결혼식을 1월에 하고 싶었대요. 1월에 빨리 새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죠. 젊었을 때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섹시하고 살고 싶잖아요. 이거 다 웃으시잖아요. 이제 결혼하신 지 한참 되신 분들은 왜 그래? 조금이나 늦게 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야 1월은 너무 정신없고 연초고 그러니까 2월에 하라 그러더니 2월에. 그게 좀 서운했대요. 왜 그걸 2월에 자꾸 미루시는지 몰라가지고. 결국 2월에 하게 됐는데 지난 1월에 그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자기들 계획대로 했으면 결혼식에 아버님이 못 오실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2월로 이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 결혼식에 참여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참고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긴다. 전에 월간지 좋은 생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파란불이 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앞에서 갑자기 빨간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 기다려봐야 뭐 아무리 길어도 한 1분, 2분인데 그 1분, 2분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아까 좀 뛸 걸. 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요거 뛰었으면 아까 그 파란불에 건넜으면 버스를 지하철을 더 빨리 탈 텐데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1분, 2분 기다리는데 막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빨간불 딱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딱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옛날 학교 다닐 때 동창이에요. 그래서 아유야 반갑다 너 뭐하냐 막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친구가 나 지금 간호사 됐어. 그래서 어디 병원에서 근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야 너 기억 안 나? 학교 다닐 때 네가 나한테 너는 간호사가 잘 어울려 그랬잖아. 그 말이 내게 기억이 돼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간호사의 길을 걷고 있어.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말해놓고도 잊어버린 거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엄청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근사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선 신호에 건넜더라면 느낄 수가 없었을 감정이었습니다. 파란불을 놓친 또 다른 날엔 전동 휠체어를 탄 이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었고, 또 어떤 날은 헐거워진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젠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빨간불을 고맙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빨간불을 고맙게 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빨간불이 짜증스럽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빨간불은 잠깐 숨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온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본문 민수기 12장 1절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여인을 데려왔는데 구스 출신의 여인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야, 왜 모세만 지도자인가?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나름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모세만 이렇게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마음, 그 시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은 뭐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 그 시대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운 병이 생겼습니다. 형 아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우리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비난한 형과 누이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형과 누이는 자기를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고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혈기로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그게 진짜 풍성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은 온유해져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공평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